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백성으로 세우시고 그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 십계명을 주신 목적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출애굽기 20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는 목적이 뭐라고요? 이 계명을 사랑하고 이 계명을 지키면 내가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 이 복을 주기 위해서 십계명을 줬는데 이 십계명을 찾아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에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그러게 안식일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라면 5계명부터 6계명, 10계명까지는 하나님 안에서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한 건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 하나님이 축복을 예비한 첫 계명, 그게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자, 이 계명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우리 이 땅에서 잘되고 생명이 길고 천대까지 복을 받는 첫 번째 원리가 뭐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첫 번째 원리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는 살인죄보다 더 크다고 얘기해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 다음에 주는 계명이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면 반대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를 공경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나오는 룻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부모를 공경함으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오는 그런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룻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부모를 섬겼기에 예수님이 족보에 들어올 만큼 효도했느냐, 그 효를 한번 살펴보며 우리가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룻은 육신의 부모, 그러니까 남편과 연결된 그 시어머니를 잘 섬겼지요. 우리는 부모는 육신의 부모도 있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있고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인 부모가 있어요. 이 세 부모에게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육신의 부모에게 잘해야 되는데, 육신의 부모에게 잘 되는 부모를 공경하면 약속이 있는데, 이 출애굽기 20장 12절을 에베소서 6장에서 이렇게 확대해서 얘기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6장 2절 3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이 약속은 무슨 약속이에요? 내가 땅에서 잘 되는 약속. 그 약속이 첫 계명이 뭐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첫 계명이니 그 다음에 읽어줄까요?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수 있는 첫 계명, 그 원리가 뭐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자, 근데 여기서 이 공경하라는 얘기는 이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공경하라는 말은 히브리어인데 카베드라는 말, 카베드, 무겁게 여기다, 중요하게 여기다라는 거죠. 이 말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말을 중요하게 여기다, 무겁게 여겨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런 의미이고, 헬라어로는 티마오라는 뜻인데 가치를 인정하다, 그런 뜻이에요. 부모의 존재 가치를 귀중하게 여겨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공경이에요. 부모를 잘 공경하면,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면, 존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게 뭐냐? 그것은 감사예요, 믿음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세 가지겠죠. 절대, 감사,
절대 믿음, 절대 사랑.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죠.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언어가 감사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감사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은 원망, 불평은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 이것이 믿어지면 절대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절대 감사, 절대 믿음, 하나님을 절대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전체로 봐서 감사를 가장 잘했던 사람, 하나님께 가장 감사를 많이 올렸던 사람은 누굴까요? 다윗이에요. 그의 기도, 그의 시, 그의 찬송은 항상 마지막은 감사로 끝나요. 그러면 구약에서 다윗 말고 구약에서 감사를 잘했던 사람, 절망 속에서도 감사로 이겨냈던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감옥에 들어가면서도, 사자굴 앞에 들어간 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해요. 하나님 글을 쓰시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 가장 감사를 잘했던 사람은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고 감사하라. 하나님은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을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을 쓰시는 거예요.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처럼, 바울처럼, 다윗처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가 여러분의 언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게 감사의 믿음,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것, 맺어야 이게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거지요.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심은 대로 거두는데 그 심은 대로 거두는 영적 원리, 영적 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냐?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6장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가르침을 받은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잖아요. 근데 영적인 원리, 심은 대로 거두는 영적 원리는 뭐라고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관계를 바르게 맺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관계를 맺지 아니하면 말씀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은혜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영혼이 무너지는 거예요. 영혼이 무너지게 되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와도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지만 여러분의 담당 교육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는 거죠. 그래야 말씀이 새롭게 느껴지는 거죠. 은혜가 임하는 거죠.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효도가 그렇게 복이 있는데 어떻게 효도해야 되느냐? 룻이 어떻게 효도했느냐? 자, 그걸 한번 살펴보는데요. 룻이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어떻게 효도했느냐? 말이에요. 말, 언어, 존중하는 언어, 존경하는 언어,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룻이 그 어머니를 어떻게 말로 섬겼는지 한번 볼까요? 자, 룻기 1장 16절 17절 읽어볼까요? 룻이 이르되 내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 16절 17절 속에 어머니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안 세봤지요? 8번 나와요.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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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어머니가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내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어머니, 어머니,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는 뭘까요? 어머니라는 거예요. 자, 어머니 한번 3번만 불러볼까요? 시작. 어머니. 그러니까 찡 하잖아요. 가슴이 아려오잖아요. 어머니가 그렇게 귀한 단어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생각나는 단어가 뭐예요? 어머니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그렇게 어머니를 위로하죠. 어머니,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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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여러분, 부모님에게 좋은 언어를 통해서 공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원래 이 성경의 이 룻기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룻이잖아요. 룻이, 그래 룻기지요. 그런데 이 주인공은 원래가 나오미예요. 그런데 주인공이 바뀌어요. 어느 때 바뀌어요? 이 고백 이후로 바뀌어요. 이 룻기 1장 16절 17절 이후로 주인공이 바뀌어져요. 나오미에서 누구로요? 룻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은 어머니에 대한 사랑 고백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은, 어머니를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 고백을 넘어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를 잘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이 무슨 말을 제일 좋아할까요? 모르시나요? 자, 따라서 해보세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존경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이런 단어를 좋아하는 거죠. 여러분, 어머니에게 따뜻한 말, 부모님에게 따뜻한 말을 통해서 효도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효도는 뭐냐? 연약할 때 옆에 있어주는 거죠. 지금 나오미는 가장 약할 때요. 남편 죽었지요. 2 아들 죽었지요. 이방에 갔지요. 옆에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가장 연약했을 때, 가장 힘들었을 때,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었을 때, 그때 룻이 어머니에게 얘기해요. 어머니, 제가 도울게요.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내가 늘 함께 갈게요. 어머니 머무는 곳에 머물게요. 어머니와 함께 죽을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룻기는 이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시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보여주고, 또 한편으로는 그건 룻이 괜히 그렇게 사랑했겠어요? 나오미가 그의 며느리를 사랑한 거지요. 그래서 룻기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사랑한 그 이야기도 있고, 시어머니가 어떻게 며느리를 사랑했는가 그 이야기도 함께 있는 거죠. 자, 시어머니가 어머니를 어떻게 며느리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자, 룻기 1장 12절로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딸들아. 자, 이거 뭐라고 그래요? 지금 며느리한테 뭐라고 그래요? 내 딸들아. 읽어볼까요?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었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서 입 맞추되 롯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딸들아, 며느리들아, 내게는 희망이 없다. 내게는 소망이 없다. 나도 힘드는데 너희를 보면 더 힘들다. 너희 인생을 찾아가라. 내게 소망이 없는데 너의 인생을 찾아서 행복을 찾아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기보다 누구를 생각해요? 며느리를 생각한 거죠. 그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롯이 어머니의 사랑을 철저하게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롯의 얘기를 보면 어머니가 철저하게 신앙도 물려줬던 걸 알 수 있죠. 얼마나 사랑했던가 또 알 수 있는 거죠. 그 사랑에 반응한 거예요. 부모들이요, 자녀들이 효도할 수 있도록 사랑을 먼저 베푸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이요, 부모들이 연약했을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때 떠나지 마시고 잘 섬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효도예요. 부모가 연약하면 의지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밖에 없잖아요. 힘들고 병들고 연약할 그때 찾아가셔서 함께 효도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적인 지원과 함께 하는 거에 중요해요.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해요. 통계에 의하면 연세 드신 어른들의 가장 큰 고통이 물질, 재정이지요. 그 다음에 외로움, 그 다음에요 질병이래요. 질병. 이 세 가지가 노인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부모가 연약하고 부모가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돌보아주는 것은 그건 내가 선택이 아니라 신앙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디모데전서 5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며 부모를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우리 집안에 연세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다면, 어머니, 아버지가 있다면 그분을 섬기는 게 그게 신앙적 의무다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잘하는 게 신앙적인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고르반이라고 하는 얘기를 꺼내서 잘못된 전통을 책망하며 부모를 섬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7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같이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 이런 거예요. 고르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이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악용한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내가 어머니에게 잘하고 싶어도 교회 헌금을 드려야 되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되니까 잘 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마라. 왜 전통으로 말씀을 폐하느냐? 부모를 공경하라. 그 예수님의 주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 헌금한다고 부모에게 지원하지 못한다 하는 기뻐하지 않아요. 따로따로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문제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재정적인 지원을 하십시오. 그것이 성경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재정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리고 함께 있어야 되는 거죠. 한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이 장로님은 성공해서 사업에 큰 성공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바쁩니다. 좋은 집 사드렸습니다. 좋은 차도 사드렸습니다. 용돈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들아, 난 이 돈보다 너하고 함께 밥 한 끼 먹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자 이 장로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한 주일에 한 끼 정도는 반드시 어머니와 식사하기로 했고 그렇게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장례식장에서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머니와 함께 가장 귀했던 시간, 그것은 어머니와 함께 식사했던 시간이 내 인생에 가장 감사하는 시간으로 남는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재정 지원 필요합니다. 동시에 여러분, 따뜻하게 식사 함께 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함께 하는 것이 그게 효도예요.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이 효도 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우리 한번 효도 잘 해봅시다. 근데 마지막 진짜 효도가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저는요, 어떨 때 부모님이 예수님 믿지 않고 돌아가실 때, 그때 예배 드릴 때 가장 마음이 아려워요.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할 말이 없어서 가족들을 위로밖에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예수 믿고 천국 가도록 그렇게 해야 그것이 가장 큰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육신에서 아무리 잘했는데 그분이 천국에 못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이 가장 큰 불효예요. 요셉은 아버지께 지극한 사랑을 받아요. 나중에 총리가 돼서는 최선을 다해 섬겨요. 아버지와 그 형제들을 봉양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에게 부를 줍니다. 명예를 줍니다. 존귀함을 더해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가장 불효자가 있어요. 누굴까요? 압살롬이에요. 압살롬. 아버지를 반역해요. 아버지를 죽이려고 해요. 그의 마지막은 어떻게 해요?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의 가장 자랑거리가 머리였는데 머리가 나무에 걸려요. 대롱대롱 매달린데 요압이 칼로 찔러서 죽이잖아요. 마지막까지 아버지를 아프게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부모에게 잘하면 반드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축복의 시작, 부모에게 잘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천대까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